제가 읽으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 요나의 신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상에 관하여 아버지의 이름밖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미토, 성실한 참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요나인데 비둘기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제 이후에 나오겠는데, 니느웨는 3일 길을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 정도로 큰 성읍입니다. 요나의 출생지는 갈릴리 바다 밑쪽에 위치한 가드헤벨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드헤벨은 뜻이 뭐가 있냐면은 포도주 짜는 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나사렛 부근에 있는 가드헤벨의 출신으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적이 있었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이 아스루는 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이 제국이 북왕국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 제국인데, 이 요나로 봤을 때는 참 얼마나 원수죠, 원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시킨 그런 장본인들인데, 이와 같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니느웨는 정말 그 티그리스 강 동편 기슭에 위치했던 큰 도시였는데, 그리고 니느웨는 요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번창하였을 것으로 또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이 말씀에는
니느웨의 제약이 하늘에 상달 될 정도로 그게 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근데 이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감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는 이방 땅에서는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방인의 회개와 구원을 질투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나의 마음에. 그래서 요나가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패역한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요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명령을 하였는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우연히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의 상상이 무너진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도 도망쳤다고 확신하고 있는 요나에게 여호와의 손길이 어김없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요나는 배의 선원들이 파선의 위협 속에 있는 상태에서 은신처에 내려가 잠이 들었는데, 여러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내려가서 그렇게 한 것이 행동이 악한 양심의 표라고 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수치심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중에 잠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구절에 대한 아주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요나가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오기까지 피곤하였고, 또 피곤이 오자
고독과 슬픔이 겹쳤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깊이 잠든 요나를 선장이 봤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배의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이 있거든요. 믿는 신들을 향해서 어디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각각 자기 신에게 급하니까 이렇게 외쳤겠죠. 그리고 바랬겠죠. 그런데 더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폭풍은 잠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에게 와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선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금 이 선장은 요나에게 자신의 의무를 행하라고 권하고 요나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또 요나에게 그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호소했지만 응답이 없으므로 그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선원들은 제비를 뽑기로 해서 이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냐 말하라 하니까 생업이 무엇이고 또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까 요나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는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솔직하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해가지고 가는 그 과정을
솔직하게 그들에게 다 일렀어요. 요나는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 요나의 신앙은 참 깊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그렇고. 그런데 요나의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여호와의 능력에 놀라서 혹은 그를 무서워하여 제물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보기도 또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주석가들이.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그들이 배 위에 있던 몇 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이 바다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요나가 그런데 던져진 그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이 요나를 또 물고기를 이렇게 예비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요나의 이렇게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기도는 1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했는데 이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3절은 시편 42편 7절에서 인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5절은 시편 69편 1절에서 인용을 했고 9절은 50편 14절에서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음부로 비유된 수월의 뱃속에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자신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회개의 기도였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 받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적국이요 이방 세계인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니느웨가 교만하고 방탕하여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삐뚤어진 민족감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 밑 깊은 곳에서 숨었지만 결국은 들키고 말고요. 그래서 폭풍 속에 그 바다에 던져졌던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삐뚤어진 삶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기도하기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2장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았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죽음의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생명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또 하였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한 후에야 이제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또 서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와 감사가 다 끝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드디어 여호와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이제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제 요나입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대비시키는 함축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이라고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간 요나에게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뱃속에서 자신을 토로하는 회개와 또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요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짧지만 명령을 하시니까 이 얼마나 그런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참, 이 요나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물론 많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요나 서를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에서 나온 말씀과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정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의 구원은 여전히 꺼리키고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한마디 불평이나 여기서는 불평이 없습니다. 이의제기도 없어요. 즉각적으로 니느웨로 간 것이죠.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불만도 없이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지만 여기서는 불만도 없이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거밖에 없습니다. 4절에 3일 길 되는 길을 하루에 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에 외쳤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도 가지게 되었어요. 3일 길을 가는 그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인데 그러면 어떻게 요나가 날아다녔나? 어떻게 했나? 하루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하루 동안만 이렇게 외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5절부터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루 동안 이렇게 선포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었고 또 매우 진지했고 또 상상을 초월한 그 호소력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외침을 예사로이 듣지 않고 정말 그 진심에서 나오는 진실함에서 나오는 진지함에서 나오는 그 호소력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요나의 그 회개의 선포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무성의했고 또 과격했어요. 그런데 그 외침이 니느웨 성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실이 통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진지함이 통했다고 봅니다. 이 니느웨에 전면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요나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요나의 외침은 비록 내심에도 없는 말이었고 지극히 형식적인 외침일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능력이 니느웨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니느웨의 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대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에는 첫 번째로 겸손이 있어요. 겸손. 그들은 모든 가식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오직 알몸으로 붉은 베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 통회하면서 자복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겸손과 순결, 솔직함이 바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진실한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자발적이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들은 어떤 권위자의 권고에 의해 회개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자발적이었어요. 권위의 대표격인 그 왕이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었잖아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요.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알몸에. 이처럼 회개는 결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 감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것이에요.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회가 되었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서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외쳤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그들을 변화로 이끌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이 그들을 변화로 이끌고 구원에 이르게 한 건데 이 순전한 믿음이 유다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철폐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 사람들, 이방의 백성들에게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돌이키고 나오는 그런 자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 당신의 그 자비를 무한히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민세 형제 읽어줄래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왕도 함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 자신도 그렇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 보좌에서 일어났고 진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이신 것을 니느웨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다 벗었어요. 나는 이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모든 왕들의 왕이신 것을 니느웨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왕은 곧 니느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금식할 것과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회할 것과 각기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요, 여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 사람들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났다 그래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감찰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길은 한두 가지의 악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일의 근원,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의 근원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 니느웨의 왕 그리고 니느웨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본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니느웨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돌이키실 것을 간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못된 행실을 버리고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났던 것이죠. 여기서 떠나다는 내려놓고 버림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또 버림으로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다시는 지난 길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는 지나간 과거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것은 참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내면을 모두 관찰하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또 보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감찰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살펴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어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8절, 9절, 10절. 여기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려 했던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그들이 행한 그 악행을 벌인 것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나 이렇게 다혈질이라 그랬지 아까? 이렇게
3장 10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1절에 4장 1절 이렇게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와중에도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나를 거두어 가소서. 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래 놓고 다 이렇게 해결을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른 말 안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그럴 텐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회개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어요. 그는 이 세상 모든 인류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요나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집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걸 지켜보려고 초막집을 짓고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도님들은, 형제자매님들은. 참 이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니느웨의 멸망을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였고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기묘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는 성 동편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저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언제 무너지나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거든요.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야 다 구원하려는데 요나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참 박농쿨을 예비해서 이렇게 머리를 시원하게, 저는 이미대로 제 생각에는 요나가 대머리였나? 머리를 박농쿨 때문에 머리가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대머리였나?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아무튼 참 하나님은 너무 요나에 대해서 참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자기를 위해 초막집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저 성이 언제 무너질까 하고 바라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안 합니다. 박농쿨을 예비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이튿날 벌레를 통해서 다 시들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그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또 시원했었는데 또 벌레를 통해서 시들게 하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요나가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절에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얼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또 답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10절, 11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첫째, 거기에는 보살피고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몹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너무 아껴서 차마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를 표현한다면 몹시 사랑하고 어여뻐서 내치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참 박농쿨 때문에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그 요나에게 다른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그랬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있는 명수가 12만 명. 거기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계속 그 마음을 이해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인데 요나는 말씀의 표면적인 뜻에만 국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자들로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교제 나눴습니다.